벌써 새해 아침이 밝은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그 새해 아침에 환한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해 2023년 우리 보강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밝은 길로 우리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아온 삶이나 인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인물을 또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래서 긍정적인 인물들은 이제 나의 롤모델 아니면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들은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면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다윗 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보면은 전도자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던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들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많지만 몇 명만 살펴보면 지닌 능력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꾀임에 빠져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던 삼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은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타락해버린 사울 왕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혼쭐 난 요나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한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마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마에 관하여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도마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조금 질문이 어려우면은 단순화해 볼까요? 도마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도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상징하는 이 수식어 때문이기도 한데요. 도마 이꼴 이수식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도마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로 이 수식어, 바로 의심입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이지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런 하나의 그 표현으로 많이 상징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과연 진짜 도마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도마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 요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들 시영이랑 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한테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 성경을 하나씩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시영이한테 읽어주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생각이 맴도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 과연 믿음 없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인가? 이 질문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통해서 저도 연구를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적으로 외우고 대입해서 답을 이제 뽑아내는 능력은 참 뛰어난데 정작 현상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해결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나라의 교육 스타일을 보면은 알려줍니다. 외우죠. 그리고 그걸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사고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고하는 영역들이 우리 교육에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으로 점점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학교나 일반 교육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배 때 설교 시간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또 스팟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순 모임 안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모임을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따지면은 목사가 될 것이고요. 뭐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순 모임 같은 경우는 순장님이나 아니면 리더 분이 되시겠죠. 그 이끄는 이가 대부분을 전달을 하면은 함께하는 이들은 듣는 것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도 제가 20분, 30분 동안 전달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 본당을 나갈 때면은 그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열심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하거나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메모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요,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주중에 메모를 다시 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내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다짐하면서 잠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참 열심히 듣고 참 열심히 다짐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본당 안에서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설교나 아니면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마치 구구단을 외우고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것 잘 외우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수업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이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주입식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는 이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목사가 의심하라고 말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을 때까지 믿어야 한다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고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25절에서 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보지 않고는 자신은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마의 의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질문을 만약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혹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랐던 제자 요한이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자, 다시요. 만약에 도마가 아니라 다른 제자가 도마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 다른 제자들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데요. 20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한달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진짜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19절에 제가 노란색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모여 있는 그 집의 문들을 모두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들이지요. 그러니까 대문 하나 닫았다는 게 아니고요. 대문이며 창문이며 뒷문이며 집에 있는 작은 구멍까지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였기 때문에 문들을 모두 다 걸어 잠궈버린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에 서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직접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이후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상흔을 다 본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 과연 믿음 없다고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도마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아끼고자 노력하였던 그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도마의 의심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만 의심을 하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선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결코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다시 나타나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단 한 사람, 아직까지도 의심이 풀리지 않고 고민에 휩싸여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집에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하였던 이유, 그리고 도마 안에 어떠한 근심과 고민이 있는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야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묻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십자가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져보아라, 직접 너의 두 눈으로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도마에게 닿았을 때 그제서야 도마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였을까요? 28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많은 그 제자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너무나 죄스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마를 다시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신은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제자와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제자와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끔 힘써야 할까요?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눈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이 보인다면 이 의심이 더욱 빨리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십자가의 상흔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는 그저 본당에 있는 이 십자가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면서 이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뒤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비록 십자가의 그 상흔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십자가의 상흔을 만지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는 단계에서 멈춰서선 안 될 것이고 반드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될 때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심의 확신으로 먼저 변화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아직 의심의 단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더욱 의심에 빠지게 하지만 다른 확신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결코 시험의 길로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 걸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성경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참 많은데요. 몇 번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나 할 때도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아는 척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진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단에 섰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의심이 들 때 많으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가 고민될 때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저 덮어두지 마시고 그저 무조건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면서 처절한 신앙으로, 고민하는 신앙으로, 의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 이 삶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 제대로 못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입니다. 훨씬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선 이제는 넣어보지 않고도, 이제는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넣은 것처럼, 내가 바라본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의심하던 도마가 생명을 살리는 확신의 제자로 변화된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확신의 제자로 더욱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